새는 날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 나시는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물은 흘러야 썩지 않죠. 꽃은 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는 날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물주께서 새는 날도록 날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날지는 못해도 어미가 날라주는 먹이를 먹으며 자라나면서 나는 법을 배웁니다. 일전에 TV를 보면서 생존의 그 법칙, 생존의 전략 법칙인가 하는 그런 프로에서 새들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날기 시작하는 새가요. 날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비행하면서 위협하는 다른 무리들의 그 새들의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협을 이겨내야 하는 본격적인 비행 훈련에 돌입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든 생물의 모든 세계가 다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다른 무리들이 위협에 실수 없이 아주 숙련된 비행으로 잘 비행하는 새는 태어날 때부터 튼튼하고 힘이 좋아서 어미 먹이를 먼저 가로채서 그렇게 먹고 쑥쑥 잘 자라서 둥지에서 씩씩하게 먼저 나온 튼튼한 형제 새들이 아니라 늘 부실하게 태어나서 그 형제 새들 5마리가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5마리 중에 가장 빈약하게 태어났어요. 키도 작고 부실하니까 먹이를 형제 새들에게 뺏기는 거예요. 늘. 그래서 늘 먹이를 뺏기고 이제 혼자 남아서 죽기 일보 직전에 저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제가 보면서 저러다 죽겠구나.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어미새도 그거를 관여치 않아요. 야, 그래서 저 어미새가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그 새끼 새가 아주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이를 가로채서 뜯어 먹는데 돌아서서 먹는데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 새들은 살이 통통하게 쪄서 이제 잘 자라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서 둥지 밖으로 이미 나왔어요. 근데 새끼 새는 나올 기력이 없습니다. 근데 남아서 그런데 이제 어미 새가 먹이를 갖다 주면은 그 먹이를 이제 그렇게 뜯어 먹고 조금 이제 살이 올라요. 그래서 둥지에서 나오는데 워낙 부실하니까 둥지에서 나올 때도 아주 죽기 살기로 겨우겨우 혼신을 다해서 겨우겨우 나옵니다. 둥지에서 나오는 것도 힘에 버거워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날 수가 없잖아요. 형제 새들은 이미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 4마리의 형제 새들이 서로 번갈아서 씩씩하게 날고 있는데 그 부실한 그 새끼 새는 숨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날지 못하니까 잘못 설치다가 뭐죠? 죽게 되니까 그냥 숨어서 형제 새들이 비행하는 것을 숨어서 11하나를 지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TV를 보면서 날기나 할까 저러다가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은 그 형제 새들이 힘이 좋아서 날기는 이제 먼저 날기 시작했는데 영역 표시로 위협하는 다른 새들의 공격을 채 가끔가다 피하지 못하여서 여러 차례 상처를 입고 또 피해 있어야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이 새들이 날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지켜보다가 자라서 날기 시작하는 이 부실한 그 새끼 새가 세상에 비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장관이 실로 감동적이었어요. 얼마나 여유롭게 숙련된 어미
새처럼 실수 한 번을 하지 않고 저들의 공격을 고난도에 숙련된 비행 실력으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한 번도 부딪힘이 없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동을 입고 도전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이 부실한 새끼 새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죽기 살기로 먹고 나와서 숨어서 무엇을 받겠어요? 형제 새들이 먼저 비행하는 것을 보면서 뭘 배웠겠어요? 아, 저렇게 씩씩하게 잘 나르지만 저렇게 저런 실력으로 저런 각도로 날다가 다른 새들의 공격에 다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날아야 되는구나. 수없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실한 새끼새가 날 때는 실수 한 번을 하지 않고 어미새처럼 그렇게 유유히 잘 날더라고요. 자, 누가 가장 실력이 좋아요? 그 부실한 새가. 생물들도 자기들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지혜가 커지고 능력이 생기거늘 하물며 온 천하보다 귀한 인간인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짐승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짐승보다 사실 더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냥 닥치는 시련만 아프다고 반응하지 마시고 그 시련만 보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죽음의 끝에서 시련을 딛고 지혜를 얻은 새끼새는 타고날 때부터 덩치가 더 크고 튼튼하여 잘 나가는 형제 새보다 비행 실력이 월등히 뛰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창대할 수 있습니다. 피폐한 새끼새처럼 피폐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비상하는 새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도 날 수 있는 부활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야 하는가?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야 되는가? 말 그대로 믿음으로 날아야 되는데 어떻게 날아야 되는가? 띄워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미리 보고. 왜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 보고 미리 보는 자는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감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보고 감사하며 미리 노래하고 미리 선포할 줄 알아야 이게 믿음으로 비상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왜 굳이? 왜 힘들게? 내 처한 상황은 죽음과 방불한 절망의 상황인데도 왜 굳이 힘들게 미리 보고 감사하고 미리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 왜 노래하고 도저히 선포할 수 없는 그런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왜 미리 선포해야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본문 말씀 3절, 4절, 본문 말씀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막에 백합을 장미꽃을 아버지께서 피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메마른 땅에 어떻게 꽃이 핍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두려워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겠다고. 왜?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세상 풍파 속에서 악한 사람도 만납니다. 악한 환경도 만나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 우리 심신이 두려움에 지쳐서 있고 원수들의 모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지라도 그 원수들의 모사를 꺾으시고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5절 6절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긴이 열릴 것이며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막의 강을 사막의 시내를 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곤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미리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으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막에 사막에 길이 없는 그 사막에 대로가 있어서 누가 대로를 내요? 하나님께서 대로를 내셔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어 아버지께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그렇게 신앙으로 날개를 달아서 나는 그런 의로운 자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렇게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그 대로를 길 없는 곳에 하나님이 대로를 여심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부실한 무력한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잠잠히 바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드렸죠. 주품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길 그 찬양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날아오르냐? 환경은 3차원입니다. 그렇죠? 4차원의 세계로 영적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미리 믿음으로 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미리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리 선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미리 선포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 한솔 카센터 주인 얼마나 알면 기분 나쁘겠어요? 에? 지금 한솔 카센터에서 이렇게 잘 영업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소망교회에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미리 선포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 조영수 지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두렵다고 선포할 때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제가 깨어 있을 때 그 한솔 카센터에 하나님께서 땅을 매입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구나라는 그 계시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를 드릴 수 있는 그 순간 그걸 계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저도 왜 안 두렵겠어요? 이거 선포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이기 전에 솔직히 제 망신입니다만은 그러나 왜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선포하고 전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 삶 속에서 그냥 열심만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위로서 열심으로 가시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미리 보고 감사하고 그냥 노래 가사를 외워서 같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찬양하며 정말 미리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비상합니다. 그게 비상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나는 법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고요. 그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여러분들이 돌입한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돌입하지 못하고 3차원의 신앙에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노래하지 못하며 아이고 내 팔자야 날마다 원망 근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정말 미리 선포하지 못하고 날마다 환경을 보고 그냥 불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3차원에 있는 거예요. 3차원에 있는 신앙은 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비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파에서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많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과 염려가 파도처럼 올 때 그냥 두려움과 염려에 우리의 몸을 무방비로 맡기지 마세요. 두려움과 씨름하여서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경건의 영적 훈련과 영적 전쟁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지 않거나 이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계속 근심과 두려움에 노출되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려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싸우는 경건의 신앙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신앙 훈련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되죠? 스스로 여러분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날마다 두려움이 더 커져서 두려움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것은 그 두려움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떨쳐버리고 저는 선택하고 선포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의 차이인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그거가 아니겠어요? 같이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아멘. 반전의 역사, 부활의 역사, 비상하는 이 부활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노력하고 사모하고 결단하고 전쟁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미리 이미 반응하는 반전이 우리 속에서 이미 일어나야 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미 벌써 일어나기 시작하는 반전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두 번째, 왜 날아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날아야 하는가고, 두 번째, 왜 날아야만 하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 날아야만 하느냐? 새가 하늘을 나니까 하늘 세계에서 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비상하는 신앙이 아니면 3차원의 세계에서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불신앙으로 살다 죽으면 공중에 비상하는 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왜 날아야만 하느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뭐죠?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영광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명분으로 믿는 그런 신앙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왜 날아야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날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에 그것들이 2절 하반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어디에다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잖아요. 피폐한 삶 속에 있잖아요. 조금 더 형편이 넉넉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피폐한 문제 속에, 광야의 삶 속에, 그런 시련과 파도의 문제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버지께서 나타내시겠다고,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전락시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먹고 사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죽기 살기로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행복의 원천이 돈인 줄 알고, 사람인 줄 알고,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뭐 좀 풀리겠지, 그래갖고 사람 쫓아가고 돈 쫓아. 그래서 우리의 힘과 건강을 어디에다 다 쏟습니까? 돈 버는 일에 다 쏟아요. 사람 쫓아가는 데 다 쏟아요. 그래서 현재 추구하는 돈과 사람과 건강이라는 이 삼위일체를 추구하는 이런 신앙,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뭐죠? 삼위일체가 돈이고 첫째, 둘째는 인맥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힘과 에너지와 머리를 다 쏟는 게 육적인 삼위일체 신앙인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무너지게 돼 있느냐? 그것들은 다 부서져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젊었을 때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저는 개척하면서 제자 사역할 때도 이미 깨달았지만 참 공평하시구나. 그래서 참 감사해요. 강전도사님 얼마나 힘이 셉니까? 강전도사 사모님 힘이 셉니다. 여기 남자 성도들 우리 강전도사님 사모님하고 팔씨름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집니다. 왜냐하면 강전도사님이 장난치다가 씨름할 때 사모님을 겨우겨우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진순 집사님, 진미순 집사님 저보다 다 힘이 세요. 겨우 우리 수경자매님, 박영순 집사님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 몇 사람 말고는 여자들이 다 힘이 세. 그런데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힘이 세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그 힘 때문에, 그 힘이 세니까 그 힘을 너무너무 다 쏟아내다 보니까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다 뼈가 시원찮더라고요. 힘이 세다고 힘을 너무 쓰다 보니까 무릎 관절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무슨 주사죠 그거? 연골 주사. 강전도사님 사모님이 지금 나이가 40인데 연골 주사를 맞으러 가서 의사가 아니 이거는 나이 7, 80 돼야지 맞는 주사인데 이걸 이 나이에 맞으면 어떡하냐고 제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설교 한번 하면 집에 가서 아유 골골 근데 골골백세잖아요. 새끼새가 부실하게 태어났는데 새끼새가 잘 비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내 건강, 내 힘으로 돈 벌어보겠다고. 그리고 돈, 그래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야 돼 막. 그래서 그런 육적인 삼위일체. 그런데 건강 다 부서졌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 배신당해서 사람 변질되잖아요. 돈 다 날라갔잖아요. 지미순 집사님이 애누리 없이 하나님이 날리신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지 않은 거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한 것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부 구원의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변해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아가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만이 변치 않습니다. 저도 또 언제 이상해질지 몰라요. 내가 무서워. 예. 아니 진짜예요. 언제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 성공해서 부흥돼서 교회 크게 되니까 이상해지는 거, 이 세상 MBC 뉴스 뭐 방송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아주 아찔합니다. 왜? 사람은요 성공하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다윗 왕도 그랬는데. 사람은 다 변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며 오직 부활하신 성령님만이 무소부재하사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삼위일체 쫓아가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대신 십자가 언약 붙잡고 그것만 의지하고 잠잠히 조용히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조용히 사시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현재 일하는 그 생업에 충실하시면서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더 많이 얻겠다고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막 여기저기 땅 사고 집 1, 2, 3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난립니다. 진짜 제 자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증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보고 갔어요.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하세요. 저 성격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격 좋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만 잠잠히 보면서 날마다 씨름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지극히 내 주제를 알면서 분수에 맞게 하나님 말씀만 쳐다보고 그러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물질을 더해 주시는데 쓸 시간이 없네? 그 정도로 부어주세요. 그냥 쓰는 것은 구제밖에는 쓰지 않아요. 진짜예요. 구제할 때만 써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마사지를 하러 가네. 뭐 내 친구가 골프를 치지. 골프 치러 갈 시간이 어디에 있어.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네. 광야 가운데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삼위일체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은 누가 한다고 배웠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이 창립해서 2년 동안 계속 저에게 반복해서 배운 것은 아주 골수에 이제 세뇌가 됐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일터에서 어디에 소속돼서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내 할 일에 충실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이 뭡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속 뒤집어질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기 바랍니다. 예, 뇌물에는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분 있으면요 제가 속 뒤집어졌다고 또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이 되지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선물은 사람 마음을 아주 상쾌하게 합니다. 속 뒤집어질 때 선물하세요. 예, 그걸 어떻게 내가 대받아서 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의를 행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번 주 이사야 말씀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3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어떻게 의롭게 행하는 자? 꼭 본문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 가증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서 악한 자의 꾀를
같이 동참하지 않는 자. 자, 16절 볼게요. 그렇게 의로운 자, 세상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걸 보여야 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그 삶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그렇게 의로움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신다고, 견고한 바위가 돼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데 있는 건데,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우리의 행복이 원천이 돈에 있는 줄 알고 사람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다 몸 바쳐 일하다가 다 잃고 그 끝에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책망치 아니하시고 기다렸다. 내가 너 실패하고 다시 올 줄 알았어. 기다렸어. 이제는 내 방법대로 가자. 믿음으로 날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나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사명을 다하면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좋은 사람, 좋은 환경에 붙이십니다. 때가 되면.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감사하고 미리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셨을 때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진짜 저 사람이 맨날 선포하고 하더니, 이게 조금 이제 격결로 갔지만 제가 맨날 한솔가센터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 지을 거라 그랬더니 우리 성민 씨가 카톡이 왔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정말로 이제 목사님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세우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충성하겠다고 그래 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서라 제가 카톡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때 짓는 걸 보고, 그때 그거 된 일을 보고 그때 충성하는 게 믿음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같이 믿자. 같이 믿으면 어디가 덧나? 같이 믿고, 각자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내 작은 분량 안에서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선포하면서 지금 충성하면 어디가 덧나? 왜 자꾸 밀어? 그래서 그래갖고 그렇게 다리 찢는 이모티콘 딱 보내고 예, 여태까지 간증했잖아요. 같은 간증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큐티할 때 간증을 얼마나 했습니까? 미리 보고 선포하고, 그래서 저 건물이 세워지고, 미리 보고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기 와 계시고,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여기에 오실 분입니까? 엄마가 개척했다고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미리 얘기했어요. 저에 대해서 엄마 모든 것을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미리 보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럴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 믿어봐야지, 내 피폐한 곳에서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길 없는 사막에 길을 내시는 이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의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가 깨끗한 자,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 의로운 자만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렇게 해내는 자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8절에 있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9절에 또 보겠습니다. 9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어떤 자만 그리로 간다고요?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선포하고 미리 찬양할 수 있는 비상하는 부활 신앙만이 구속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처럼 머리 굴리면서 거기에 체력을 소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게 비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실제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 따라가잖아요. 제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 훈련하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하늘양이 회사가 붙어나가지고 몇 달 전에 실직하게 됐잖아요. 회사에서 잘린 게 아닙니다. 회사가 붙어나서 그게 아주 중요해. 몇 달 동안 이제 직장을 얻는데 직장이 됐어요. 원하는 보수 좀 세게 불렀는데 합격이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시간 반, 러시아워 시간 1시간 반인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막히니까 더 걸릴 수 있잖아. 적어도 1시간 반 이상 2시간씩 걸리는 왕복 4시간인데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다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체력이 소진돼서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막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단을 한 거야. 안 가겠다고 입사하라고 왔는데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 2주 가는데 후회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후회가 되는 중에 그래도 내가 말씀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지키자고 결단했는데 내가 하나님 그런데 이제 설교가 전번 주 설교가 제가 여호와만 잠잠히 바라보자 다 찔렸대요. 제목을 보면서. 그런데 설교에 사울 왕 설교를 했잖아요. 번제를 필하자마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누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사울 왕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버림받았잖아요. 안 그래도 조금 흔들려가지고 다시 그 회사 그냥 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 차에 사울 왕이 번제를 필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또 찔려가지고 아니야 조금만 더 내가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러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보수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오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이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가? 라고 정말 인정하면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사울 말씀이 그 상황에 또 생각이 나더래요. 번제를 필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래갖고 다시 한번 결단했는데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분당 정자동에서 더 좋은 회사에서 그 원하는 그 페이. 근데 그 하늘자매님이 그랬어요. 분당 정자동 그 회사는 스펙을 본대요. 회사가 더 단단하니까. 스펙을 보는데 내가 스펙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데서는 연락도 안 올 거라고. 그런데 그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제 다 까먹고 이제 우리 하늘이 저기 회사 입사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제 왜 이 간증을 하느냐. 자,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이번에 강전도사님 부부가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낳겠다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 돼. 하늘을 봐야 별을
따냐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꼭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할 때마다 임신이 되더라. 근데 진짜 요번에 임신이 또 됐잖아요. 거짓말을 진짜 잘합니다, 사역자들도.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됐는데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하세요? 정말 전에는 암 환자들 안수해서 여러 사람 치료 이렇게 하고 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딸인 걸 모르셨어요. 근데 딸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광인이라는 아드님 또 장가 갔는데 아들 며느리는 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너희들 딸이라고 안수 집사님이 강전도사님께 이제 전화를 했는데 강전도사님이 괘씸하게도 안수 집사님을 이제 시험했답니다. 아니요,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잘 들으세요. 안수 집사님이 그래? 그게 아니라 기도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의사가 오진하면 오진하지 그럴 리가 없다고. 다시 진료 받아보라고. 틀림없이 딸이라고. 이거 쉬운 일인지 아세요? 다시 연락 왔는데 또 결단하기가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강전도사님이 웃으면서 사실은 딸이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답니다. 아무리 강전도사님이라도 연세 드신 안수 집사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되겠어요? 예.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날개를 타고 지금 말씀 따라 가는 신앙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처럼 양식에 집착하지 마시고 돈 조금 더 벌겠다고 쓰잘데없는 머리도 굴려야 합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생활에 충실하되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사명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에 충실한 자는 하나님이 살립니다. 때가 되면 일사천리로 일하셔요. 믿음으로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무한 감사 영광 올리옵나이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한 척박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감각 그런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무력한 연약함만 자꾸 의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모인 아버지 우리들 성령으로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는 것 같은 아버지 믿음의 실상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비상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형통한 복으로 만나주시는 대로를 아버지 여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